말씀드리기를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이 7절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겸손과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7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감사,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8절부터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견해야 될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사해야 하는 이 감사하는 배경에는 15장 서두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그리고 15장 25절부터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법궤를 무사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왔지요. 그래서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모양은 감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불 감사보다는 후불 감사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닐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경험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지 몰라요. 이 사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방편도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도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부 우리가 이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어제 노예를 하다가 중간에 저녁 시간이 되어 가지고 택지에 한 식당을 갔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영주 시내 구시가지의 그 가게들이요. 태반이 문 닫고 임대가 안 나가고 비어 있는 그런 곳이 전부 태반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럼 그런 그 임대도 안 나가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천지인데, 그런데 되는 곳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장로님과 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해야 할 이유,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그 이유, 당위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행해 나갈 때에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겸손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고 감사에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에 많은 분들이 제게 공감을 하면서 다시 답변을 해왔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성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야 함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 동시에 목사 역시 그 말씀을 받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전에 비해 정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대하면서도 받았으면서도 과거에 비해 이 과거에 지금보다 더 적은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 능력은 오히려 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같아. 그런 우리 찬송이 있죠.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진다는, 예배를 왜 드리고 감사를 왜 해야 되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삶에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물이 들 때가 있고 우리 삶에 바람 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매주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이 어떤 감사의 표현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먼저 감사했다는 것이죠. 먼저 감사.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인 이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베세메스에서 출발했을 때는 수레에 싣고 오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말았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사히 옮겨오게 됐던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뒷부분에 가면 영원함이로다.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시편 역대상 16장을 읽고 있지만은 이 16장 안에는 7절부터 다윗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사 찬양은요, 이게 시편인지 이게 역대상 말씀인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 감사 찬양해 보면요, 시편 105절 말씀이 나오죠. 또 시편 96편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여러 곳의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읽는 성식 교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게 한 개인의 일생을 넘어서 계속
계속 이어지는 전 세대 혹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유사한 단어로는 바로 천대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세대에 걸쳐 혹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신 다윗은요, 기쁨과 감사하며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역대상 이 16장 34절 다윗이 소리 높여 찬양한 부분들 중에 한 절로서 이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의 말씀과도 유사하지요. 시편 106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34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앞에 할렐루야만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편 106편 1절의 말씀과 34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후렴 구절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 역시 이 문장 역시 이 시편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와 아주 유사하지요. 역대상 16장의 그 특징이 시편의 여러 곳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존재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대대에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요. 자, 제가 어저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늘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왜요? 사람 이름들만 쭉 있으니까 사람 이름들 가운데서 어떻게 설교를 한단 말일까? 어제도 역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선입견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사람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고 시작하면 냉랭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그 가운데서 사람 이름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연상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도 이 이름의 기억, 여기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팔 불 때 내 이름 주님이 불러주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고 바쁘게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은 탈진하거나 신앙적인 과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과 그 인자하심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정진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제도 또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간 내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록을 적어보고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오늘도 감사로 열어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라. 저도 어제 사실 노예가에서 있는데 오후 내내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면 시간이 적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다 견디는 것은 견디기 다 견뎌내는데, 근데 힘든 거는 차 운전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를 그래도 늦게 거의 마칠 때까지 제가 다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지, 입술에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이 저절로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을 오늘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됐다. 내가 참 눈이 잘 안 보이고 들어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고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는 후불 감사가 아니라 선불 감사, 먼저 감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감사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말씀이 주어지고 더 많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오히려 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외에 더 많이 기대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이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로 여겨질 때가 십자가가 정말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한 개인의 일생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구하며 두드리며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누구나 바람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물날 때가 있고 인생은 누구나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자녀손 대대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자세가 대대에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